예,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찬가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로 적혀져 있었는데 원래는 초기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들을 그들이 시처럼 이거를 입에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 구전으로 전해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또 5절부터 8절까지 하강 기도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하강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승기 기도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시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 말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도 감동이 될 것 같아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려오셨는지 그 링커 역할을 하는 게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포함해서 6절, 7절,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심을 시편 23편처럼 아니면 시를 읽듯이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운율도 좀 맞춰져 있거든요. 마음, 그다음에 본체, 동등됨. 이제 원어상하고 이제 번역돼 있어서 운율이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라임이 있어요. 그때를 좀 느껴보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면서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자기가 낭독하듯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8절까지만. 예, 조금 느낌이 더 오시나요? 그분들이 시의 운율을 담아서 시로 읽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전수의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들은 글이 없었을 시기에는 그들이 말로써 소리로써 소리가 낸 것이 또 자기의 귀에 들려짐으로써 그 소리가 또 남에게 전해짐으로써 그들이 구전되어지고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시를 읽다 보면은 그 운율상에서도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번역상에서는 충분히 느껴지지 않지만은 이거를 자주 이렇게 시를 읊조리듯이 매일 좀 읊조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서는 이 구전되던 시를 암송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삶이 사실 변화된 케이스들이에요. 그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초기 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심장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암송하시고 또 시루처럼 읊조리시고 오늘 말씀도 한번 같이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월의 세 번째 시간으로 길가의 교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세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면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직위 아니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지도자 하면은 각자 배경에 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아마 지도자들이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지금 시대에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아마 나름대로 대통령을 가장 정점에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에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하나같이 다 비참하였고 그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참 처참했습니다. 서구 사회에 비해서 민주제도와 이 대통령제 중간에 의원내각제 하기도 했지만은 대통령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11명의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을 하였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대통령들의 삶을 경험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다 좋지 않은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첫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대부분이 권력욕에 사로잡히고 종심집권을 도모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헌법 개헌을 하고 또 유신헌법을 실시하고 그러다가 하야를 당하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 신세를 지고 아니면 안타깝게 피살을 당하는 경우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또한 물질욕에 한몫이 되어져서
천문학적인 비자금, 본인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아직도 절반밖에 환수 못했죠. 비자금을 조정해서 뇌물죄와 내란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은 좋은 의도에서겠지만은 전 역대 대통령의 누군가에 의해서 그 중간에 나오게 되었죠. 또 국정 개입과 비자금 조성, 또 자격 없는 사람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이 비선실세 역할을 하게 하므로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으로 감옥 시대를 지고 쓸쓸하게 역사의 뒷편으로 하야를 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이죠.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한국의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더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 리더의 자질은 무엇일까?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지 않게 됩니까? 리더의 자격은 뭘까? 또 하나의 보류를 생각한다면 아마 경제계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경제계에서도 나름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들이 있는데 대기업 총수들을 좀 떠올리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진정한 지도자나 리더라기보다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들이 주도에 가기 때문에 지도자라는 또 리더라는 이름이 붙여지긴 하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한국은 또 재벌이라는 재벌 구조의 특성상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하고 참 건강하지 않은 그 구조로 인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죠. 하나같이 다 감옥에 안 다녀오신 분이 없고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애매한 변명들을 안 하신 분들이 없고 나오면서 또 환자 코스프레 하면서 수치를 경험해야 했던 불법 비자금과 불법 탈세, 불법 경영승계, 정경유착, 문어발식 경영, 중소상권을 침해하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남의 그 라이센스를 가져가고도 여전히 뻔뻔하게 힘이 있으면은 돈이 있으면은 그냥 밀어붙여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수포 갑질로 중소기업이 죽어가고 정말 말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하고 부끄러운 범죄들이 돈이라는 힘 뒤에서 리더라는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범행하고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기 쉽지만은 근데 사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비판하기만 하지만은 과연 다를까? 저도 아마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들 세계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마지막에 조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인해서 후배 교육자들이 여러 가지 지탄의 말들을 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분들이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던 분들인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라고는 좀 다를까?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하지만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저렇게 될 위험성이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비판을 심하게 하지만은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비판을 할 때 정당한 비판과 건강한 비판은 그 안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의 무의식 가운데 함몰되어졌던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나도 저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내 상황으로 말미암아 근데 상대방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그것을 내 마음에 투사시켜서 거기다 감정을 투여시키는 분들은 대부분 내 안에 주어를 바꾸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저러고 싶은데 라는 표현으로. 요즘 대기업과 대기업 총수 그 일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노의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번 자기의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이제 건강하게 공의와 정의 관점에서 불평을 하는 건지 비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감정을 실어가지고 분노감이 올라와서 나의 감정이 상할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에게 투사시키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도 그 마음이 있다는 하나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식당 아줌마에게 또 택시기사 아저씨에게 택배기사 아저씨가 좀 하루에 밥 한 끼 제대로 앉아서 드시지 못하는 택배기사 아저씨가 물건을 들고 오실 때 우리의 태도, 우리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일면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갑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들이 참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죠. 갑질을 비난하지만 잠재적으로 갑질을 동경하는 마음, 본인도 갑이 되면은 갑질을 능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이 을들이 사실 더 위험한 부분도 있죠. 때로는 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만은 갑질을 행할 위험성을 내적으로 품고 있는 이 을들의 사회, 을들이 많은 사회. 종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너무 말씀을 드려서 성찰하는 입장에서 너무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또 너무 잘 아셔서 굳이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존경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세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또 우리 세상이 그렇게 걱정한다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과 너무 달라가지고 세상이 쟤네들은 왜 저래? 하면서 불평하고 좀 걱정했다라면은 지금은 세상이 쟤네들은 왜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아? 라고 똑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되려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모양을 쫓아가면서 실제 살면서 그렇지 못하지만은 그런 척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런 척하는 게 사는 게 더 위험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종교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선 근본적으로 지도자는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고쳐야,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단어로 굳이 한다라면은 상향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상향성. 저 위로 올라가고 싶고자 하는 경향이죠. 뭐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죠. 뭐 대형화 되어가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민주주의적으로 아크로폴리스에서의 소수 민족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커지고 조직이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뭔가 기구가 필요하다 보면은 효율적 통치를 위해서 뭔가 리더를 세우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왕과 지도자를 찾게 되죠. 그러나 그 대형적인 규모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그 구조적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을 구하게 됩니다. 왕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서로 결정해서 평화롭게 일을 해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인원이 뭐 정도 이상이 되어져 가면은 누군가 대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세우는 구조가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인간들과 조직의 속성 때문에 사무엘 시대에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요구를 했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왕이 버젓이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죠. 사무엘상 8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가게 하소서. 우리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의 왕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그 근간의 감정은 두려움과 안정감, 또 세상에서 왕이 통치하게 되면 그 당시에 중앙 집권에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이끌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죠. 더 체계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면 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 구조가 되게 부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들이 왕을 찾았지요. 성공하고 싶어서, 승리하고 싶어서, 즉 그 부족 사회에서 자기들이 높은 곳에 상향성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왕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가? 우리 사회도 그게 다르지 않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성공지향적인 사회이고 또 갑질을 지탄하지만 을도 갑질의 모습을 내재하고 있는 갑질 동경의 사회이고 약자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강자 독식의 사회이죠. 요즘 부익부 빈익비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예전에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죠. 그냥 강남에서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돈 있는 자들 통해서 더 체계화된 사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데 가는 거죠.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비 더욱더 심해졌어요. 개인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세상 안에서 남이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 개인적인 사회, 개인주의적, 승자 독식적, 적자 생존적 이런 기술 사회에서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지향하는 추세로 가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상향성을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어하죠. 다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내려가겠다? 이거는 그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그 상향성에 편승해서 저 높은 고답지에 올라가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누려보고자 하는 욕구를 내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삶의 방식 전체는 성공을 향하는 이 사다리가 되어져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애를 쓰고 있죠. 대학도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상아탑, 이 학문의 순수한 본질, 순수 학문이 다 없어졌잖아요. 다 이제 진로와 관련돼 있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되어져 있고, 대학의 의미가 지금은 사라졌죠. 대학 본래적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죠. 서울대 가는 이유도 뭐 거기에서 더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자 갑니까? 이후에 좋은 안정된 직장이 보장이 되어지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이 사회에 이게 심화되어져 있는지, 심지어 초등학생에까지 이런 의식이 편만해져 있다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도 해서 우리 많은 교사분들이 그 아이들의 정말 성경적 가치관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애를 써주고 계신 너무 감사한데, 이런 가치관을 잘 세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초등학생의 하나의 한 학교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82%가 다 돈과 관련된 직업을 다 꿈으로 삼았어요. 이유도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많이 벌잖아. 뭐 본인들 생각이겠어요. 뭐 매스미디어와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듣게 된 일종의 가치관이겠죠. 근데 그거를 학교 평균으로 내봤어요. 초등학교 학교 평균으로 한 9이나 한 9에 평균을 했는데 75%예요. 여전히 4명 중에 3명은 돈의 가치관에 의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대학 가고 그 이후에 직장에 가서 그게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저 상향성에 편승해서 높은 고답지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우리는 상승하는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과 상승할 때 얻어지는 그 보상해주는 즐거움을 활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상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 야망이 더 이상 이 이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억제할 수 없는 상향성을 향한 충동이 되어져 버려서 진정한 성공과 다른 이 야망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권력을 향한 잘못된 야망과 섬김을 위한 참된 야망은 다른 것입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과 주위 사람들을 높여주려는 것과는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이 한국사와 한국 교회사와 이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좀 더 크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인 혹은 공동체가 발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발전하려는 그 열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종교화하는 게 문제죠. 그거를 위해서 종교를 도구화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상향성 자체를 종교 삼아 내가 그걸 붙들려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종교의 형태로 말미암아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의 표징으로,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런 공식도 심지어는 만들어놨어요. 기독교에도 기복신앙이라는 이름하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항상 복, 항상 잘 돼, 자녀들이 잘 돼, 사업이 잘 돼. 성경을 볼 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반대적 얘기가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 가는 길은 머리도 끝도 없는데 따라올래?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고난의 길이거든요. 근데 기괴한 기독교가 되어져서 전통 신앙과 묶여서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져 버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성공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더 강해지고 더 지적 능력을 갖추고 더 성숙하고 더 생산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진보의 신화에 부합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이런 가난한 자, 정치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우리와 보조를 맞출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부적응자로 여기며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것. 근데 단적으로 우리 이제 선거가 다음 달에 있는데 6.13 선거를 볼 때도 브로셔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세요? 우리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역사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구에 어떤 복지를 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며, 우리 노약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며, 이런 부분에 사실 눈이 더 가죠. 당연지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강력한 것을 가지라는 욕망은 우리를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의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냈던 지도자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또 드러내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상향성이 아닌 저 하향성으로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걸 통해서 해방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들이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묶였던 이 억눌려 있던 이 평생 이 한으로 남아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소망이 있고 그러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열심히 하셨죠.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옷을 입고 그 소망의 씨앗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그런 삶을,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위해 비폭력과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본체와 다른 피조된 인간의 형상을 친히 입으시고 자기 포기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비하예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혀주신 이 교회, 그래서 교회를 이 땅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이 구조적 악과 사회적 문제들, 이 우리 악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누적되고 역사 가운데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앞에 너무 답답한 문제로 보여지는 이런 악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교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 땅의 현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교회에 있는 바로 우리 구성원들 하나하나,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현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거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더 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이곳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상향성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시고 철저히 하향성의 삶과 하향성의 리더십을 발휘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만나신 분이 누군지를 보면 압니다. 또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향했던 곳이 어딘지를 보면 잘 알죠. 항상 저 낮은 곳과 억눌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신원해 주시고 자신 있게 밖에 나와 대면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 찾아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패배한 듯한 삶에 괴로워하는 세리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소망 없는 인생들이 있는 낮은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라가 아래로부터 건강하게 회복되는 일들을 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 할 때 이 마음은 가리키는 그 레퍼런스가 있거든요. 앞쪽에 1절부터 4절까지죠. 1절부터 4절까지를 이 마음인의 구체적인 것을 표현하는 한 세 가지 단어 정도를 뽑으라 한다면은 한 마음, 한 가지 마음, 하나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상호 돌보는 마음, 2절, 3절, 4절에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세 가지 마음, 하나 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상호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처럼 돌보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자기 포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심, 좋은 것, 높은 것, 큰 것, 빛나는 것 취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종,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 낮아지심과 자기 포기와 자기 비와 또한 자기 수요를 통하여서 남을 살리는 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이런 권리 포기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비워지고 낮아지는 마음, 이 하향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기본 자세는 낮아지시고 비우는 마음이시죠. 하향성, 그분의 삶의 태도이자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비단 예수님만의 모습은 아니고 이런 비워지는 모습은 벌써 구약 시대부터 보여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 시내의 산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곳에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직면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런 번거로움을 가지시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5m, 5m, 25제곱미터의 이 지성소 안에 친히 자기를 또 제한하세요. 지성소에 시은 자 위에 자기를 제한하세요. 그런 불편을 하나님께서 친히 겪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저 하향성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돌보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 한 가지 마음을 가지도록 그 안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험 우리들로 보게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그냥 지도자로 세워질 거라면 몰라도 예수 심장을 품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지도자로 세워지시려면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경륜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방법을 쫓으셔야죠. 지도자로 리더로 세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과정에 우리로 성공하고 남의 눈에 띄고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하여금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소명과 시험 사이에서 긴장관계가 우리 항상 있습니다. 그곳을 가고자 하는 소명과 또 그 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육체적인 욕망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란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 하향성이 결코 우리의 자발적인 발상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걸어지는 길은 아니죠. 순간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와 한 번의 감동적인 설교와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삶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살아내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주일의 예배만으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훈련은 사실은 의미가 조금 다른데 이 훈련은 운동선수들이 연습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런 훈련하고 연마에서 얻어지는 터득해지는 마스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터득이 되어지는 be mastered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훈련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리는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리더가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의 훈련에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보면서 기를 기울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은 지도자가 되는 길은 상향성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에서 바라보는 이 상향성의 길과 다르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노골적인 세속의 야망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쁜 거예요. 거룩의 모양을 입고 가면을 쓴 채로 자신의 속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짓밟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가 하게 되는 훈련. 그래서 말씀을 이제 훈련에 대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얘기예요. 말씀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 말씀이 우리 존재에 가장 깊숙이 감추어진 구석까지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대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육화되어져서 말씀대로 실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생기거든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지도록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과 나의 손과 발의 모든 영역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에 깊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들은 잠깐 읽어지고 그냥 이렇게 넘기듯이 읽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상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저 지식을 획득하거나 교훈을 얻거나 덕을 세우거나 감화를 받기 위한 정도의 말씀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리더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는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와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라면 그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그래서 이 말씀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내려와서 거할 곳을 찾게 되는 그 과정을 꼭 겪으셔야 되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육화되어지도록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의 영역들이 실제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억제하고 저지시킬 때가 있어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런 행동들이 자꾸 변화되어져요. 그러한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리더로 또 하향성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훈련인데, 마음의 훈련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마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매일의 삶의 이 예배라는 삶의 이 맥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사실 개인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죠. 골방에 홀로 들어가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또 상처받기 쉬운 자기의 연약한 모습, 들춰내고 싶지 않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죠. 저번에도 같이 설교 나눴지만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개인 기도는 사람들의 또한 갈채와 칭찬을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단시간 내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의 훈련들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무질서와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 직면된 우리 무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점에 오시고 질서를 회복하게 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안절부절한 모습, 불안한 모습, 분노, 풀리지 않는 긴장, 감추인 적대감, 미움, 이런 절망들을, 이런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실망을 대하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를 되게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죠. 바쁘게 살면은 이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정리되어지는 것들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가 대면을 하고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이 정직하게 드러나고 그 안에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불춰지긴 하지만은 그것은 치유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리더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새롭게 할 지도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흘려보낼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지도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이 땅에 바로 서려면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로 내적 충만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그 나라, 이 땅에 여러분이 임하는 곳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은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하시는구나, 기대하십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의의 나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